한번 같이 할까요? 자, 시작. 회복이 있는 인생.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역대하서의 말씀을 골랐습니다. 역대하 30장 21절에서 26절의 기록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정말 우리 차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기도하는데 어머 제 설교문을 보셨나? 나 놀랐어요. 보면 영적으로 뭐가 있나 봐. 확실히 한 해가 이제 보름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제 첫 문장에 있었죠. 아까 깜짝 놀랐네. 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더 은혜롭겠구나.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이 생각했어요. 한 해가 이제 보름 남았어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바쁘세요? 바쁘죠? 안 바쁘세요? 바쁘죠? 왜 바빠요? 월말도 바쁜데 한 해를 정리해야 되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분주합니다. 저도 좀 이번 주간이 분주했어요. 네. 한 해를 결산하는 일이 있었어요. 올 한 해 28주 동안 토요문화학교 진행했잖아요. 이제 문화재단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이 결산을 다 해줘야 돼요. 어떻게 썼는지 막 결산 보고서 만들고 사진 막 처리하고 또 업로드 시키고 이런 일을 어제야 드디어 마감일인데 끝냈습니다. 거기다가 아버님께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몇 달 동안 계시는데 서비스가 정말 말이 아닌 거예요. 힘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병원은 정말 큰데 나 어디라고 말 안 해? 요 앞이라고. 정말 황당한 일이 많았어요. 의료진부터 뭐 전부 다. 그래서 옮겨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강경구 장로님이 추천해 주신 그 노벨 요양병원이라고 옮겼어요. 너무 친절한 거야. 지금 마음이 너무 좋아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가서 방문하고 상담하고 또 아버지 뭐 이렇게 옮기고 뭐 모셔드리고 막 또 뭐 이런 것들 처리하느라고 이틀이 꼬박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예상치 않은 일이 펼쳐져요. 또 우리 문병일 군이 갑자기 막 새벽에 저를 찾아와서 아빠 어느 학교가 있는데 이런 과가 있어. 아 그래? 가보자. 그 학교 뭐 입시 때문에 갑자기 서울에 올라가서 뭐 상담하고 하루를 온통 써야 되는 그런 일이 목요일에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말이 금방 오는 거예요. 금요일이 금방 와버렸어요. 저는 설교 준비했다 못했다. 보통 뭐 화요일 날, 뭐 수요일 날 끝내는데 했다 못했다? 못한 거예요. 생각은 많이 하고 자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 금요일 저녁까지 그랬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럼 제가 걱정한다 안 한다? 예? 대답하기가 곤란하세요. 예,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든지 본인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분명히 종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토요일 새벽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토요일 새벽에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차집사님 앉으셨던 그 자리 좀 제가 앉아서 막 하염없이 울었어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묵상집에 적느라고 바빠요. 네.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설교의 큰 틀이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순간 정리가 돼요. 주제가 뭐였느냐? 회복이었어요. 회복.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저한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야, 문 목사야, 너 2018년은 어땠니? 그러고 보니까 제 인생이 다 하나님께 다 회복시켜준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좋은 것으로 다 채우신 거, 올해 1년. 그러고 보니까 올해는 더 저한테 특별해요. 왜요? 제가 이제 보름이 지나면 저는 드디어 제 5자를 찍어요. 드디어 5자를 찍어.
이게 좀 남달라요, 기분이. 정말 제 마지막 40대예요. 제 15일이 앞으로 정말 의미 있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간 10년을 돌아봤어요. 제 40대 10년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더라 이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새벽에, 토요일 날, 어제 하염없이 울었어요. 하염없이. 이 얘기를 전해야겠구나. 그래, 그 얘기를 전해라.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시키셨고 새로운 기쁨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회복의 시작은 역설적이게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처절하게 무너졌던 삶의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이 되더라 이거예요. 정리해 보니까 철저하게 인생이 파괴당하고 인생이 부서지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면 희망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시작이 거기서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회복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에 회복이 임했어요. 회복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돼요. 읽어봅시다. 역대하 30장 26절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기쁨의 인생이 된다. 기쁨의 인생.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묻어나는 삶이 된다. 인생이 회복되면, 원래 그 자리가 회복되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할 게 있다는 얘기예요. 뭘 기억해요?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신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 삶에서 만나려면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있더라. 이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가 뭐 딴 데서 끌어온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인생의 회복이 오려면, 이런 큰 기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은 이런 큰 기쁨을 맞으려면 선결 조건들이 몇 가지 있더라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에 회복이 오려면, 자,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우상을 깨트려야 합니다. 인생이 우상을 깨트려야 돼요.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하스. 대단히 악행을 저지른 왕입니다. 하나님은 저버리고 막 우상만 섬기느라고 바빴어요. 결국 그는 처절하게 멸망합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자랐어요? 히스기야가 본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그럼 히스기야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아버지를 따라갈 거야. 우리 아버지 대단해. 이랬을까요? 나는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정하는 게 이게 맞죠. 나는 누구를 섬길 거야? 나는 저 더러운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야. 나는 여호와께 돌아갈 거야. 이렇게 결단했겠죠. 맞죠 그게? 자, 그가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르고 첫 번째 한 일이 뭘까요? 역대하 29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었어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성전문 닫아놓고 막 거미줄이 쳐져 있고 모든 성전의 기물은 버려져 있고 이런 상태였는데 다시 성전의 문을 열었다. 예배당을 수리하고 예배를 집전할 사역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전이 보수됐어요? 회복됐어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는 이스라엘의 절기 유월절, 오늘 본문에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왜 무교절이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유월절. 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파바를 보내요.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웃기고 있네. 무슨 유월절이야. 너나 해.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온 전역에서 백성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전합니다. 30장 13절과 14절의 기록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무슨 얘기예요? 뭐 했다? 예배하러 나오면서 뭐 했다? 제단과 향단들을 다 부숴버렸다는 얘기예요.
거짓 신들에게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러면 나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갈 거야. 싹 강물에 던져버렸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모습이다. 우상을 깨트리는 것.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오더라. 이 예배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큰 기쁨 가운데 유월절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되잖아요. 자, 집에 갈 때 모습을 또 역대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 돌아갈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기록해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절기를 지켰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나무로 만든 거, 돌로 만든 거, 거짓 정상 주상을 다 깼어요. 아세라상을 깼어. 찍어. 산당도 없어요. 그 잡신들에게 막 분양하던 곳 있잖아요. 막 향 피우고 싹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시는 곳. 여러분 기억합시다.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주상을 부수는 그 자리에서, 우상을 깨트리는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우상을 깨트리라는 얘기. 그럼 목사님 지금 아세라 안 보이는데요. 아세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뭐 아세라 뭐 섬긴 사람은 없죠. 현대 우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이 현대 우상들 있어요. 뭘까?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이 다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어요? 그게 우상이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이 다 우상이란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이다. 이런 거예요. 나는 저 사람만 있으면 돼. 나 진짜 나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이 우상이에요. 사람이 우상이에요. 내가 진짜 내가 10억만 벌어봐. 10억만 벌면 나 이렇게는 안 산다. 막 저한테 와, 목사님 내가 5억만 벌면 나 헌금 있잖아 많이 할게. 다 거짓말이거든. 그거 뭐가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내가 부장이 돼야 되는데 만년 과장이냐. 내가 부장이 돼야 돼. 오늘 어디 가서 이거 좀 해볼까 하고 쫓아다녀. 뭐가 우상이에요? 자기 자리, 뭐 직장, 이게 우상이에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막 대학 교수 돼서 막 그 자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피눈물 나게 노력했는지 몰라요. 자리가 우상이 되더라고. 기도도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되기는 뭘 돼. 말 안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톡 치니까 끝나는 거예요. 자리가 우상이었어요. 이거 말고도 자신이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그게 다 우상일 수 있다. 술, 도박, 음란한 성적 취향, 밤새 포르노 사이트 보느라고 정신없어. 아침에 눈이 삥 갖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젊으나 막 늙으나 똑같아. 식탐 막 먹을 것만 앞에 놓으면 막 도저히 못 참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할래. 또 뭐예요? 과도한 여가 활동 이런 거 있어요. 골프에 미친 사람들 있어요. 막 자기 사업은 뒷전이야. 그게 우상이란 얘기예요. 그게 우상이다. 산당의 자리가 있어요. 산당의 자리. 현대의 산당은 어딜까? 생각해보니까 있더라고. 있어요. 어딜까요? 여기에요.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동남쪽으로 가봐. 귀인을 만날 거야. 야, 삼재만 풀리면 기쁜 일이 있어요. 기다려봐. 뭘 기다리기는. 아주 찌그러져가는 집. 보통 보면 찌그러져가는 집이에요. 곧 쓰러질 집에서 무슨 미래를 맞춰. 걔네들이 좀 착각해서 깨라고. 찌그러져가는 집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면 동자, 선녀, 장군,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였어. 그죠? 그곳이 뭐냐? 이 시대의 산당과 향단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시는 곳이다. 진노하신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상을 쫓고 계세요?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고, 혹시 오늘 거룩한 주일에 나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지금 한 발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한 발, 혹시 이렇게 살지는 않으시느냐. 양발 작전으로 이랬다 저랬다. 혹시 이렇게 양발 작전으로 이쪽은 우상에게 담궈놓고 있는 게 있다면 빨리 발 빼시란 얘기예요. 빨리 발 빼라. 그게 사는 길이다. 우상을 찍어버리세요. 그리고 저 멀리 내다 버리십시오. 그 순간에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억합시다. 첫 번째, 우상을 깨뜨려라. 두 번째, 우리 인생에 회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읽습니다. 시작.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자, 역대하 3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7일 동안 왕이 예배를 지원하면서 수고한 모든 사역자들을 막 위로해요. 7일 동안이라 생각해 보세요. 막 소 잡고 양 잡고 재물 잡고 제사 드리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정말 수고했다고 위로해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끝났어요. 6월절이 끝났죠. 예? 잘 지켰잖아요. 7일 동안. 7일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재물 올리고 7일 동안 했다고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한 자리에서, 예? 각자의 초소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어디 가야 돼? 집에 가야지. 7일 동안 있었으면.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까? 23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읽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할렐루야. 예배를 또 드립시다. 그렇게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7일을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 여러분 이거 억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억지로 돼요? 억지로 안 돼요. 얼마나 기뻤으면 다시 7일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한테 밥 먹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나도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직장이고 사업이고 다 접고, 예? 우리 7일 동안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목사님 무슨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하고 계세요. 저 내일부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올해 1년 마감해야 돼요. 아마 그러실걸? 그죠? 한 사흘만 어떻게 안 될까요? 집에 안 가고요? 안 돼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분명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여호와께 전심으로 다가가서 예배했다. 그리고 자원해서 스스로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죠? 스스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 이 안에 있어요. 이 본문 안에. 왜 그랬을까? 왜 다시? 예? 즐겁게 지켰더라. 즐겁게. 예배가 즐거워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7일을 다시 예배드리자 그러지. 이 예배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14일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예배하며 지내라고 해도 아멘 하고 기뻐해요. 그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예배만 드리자면 너무 좋아. 예배 드립시다. 행복한 자리란 걸 아니까, 기쁜 자리란 걸 아니까. 그래서 그래요. 자, 근데 이 시대로 한번 돌아와 봐요. 누군가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따분해요. 왜? 즐겁지 않으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졸려요. 예배 드리는데 꾸벅꾸벅 졸아요? 왜 졸려요? 별로 기쁘지 않아. 왜 말씀이 안 들어와요? 재미가 없어. 쉽게 말하면 즐겁지 않아요. 예배가 회복의 자리요, 삶을 바꾸는 변혁의 자리요, 나를 살리는 자리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예배 자세가 달라. 집중해요. 예배를 기다려요. 예배 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라도 먹기 위해서 눈을 막 부릅떠요. 그렇다고 너무 무섭게 뜨지 마세요. 말씀을 막 받아 먹어요, 진짜. 먹는다는 표현 아시죠? 말씀을 먹어요. 그게 보여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 자리에 있다 보면 예배의 태도가 보여요. 지금 누가 말씀 듣고 막 변화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누가 말씀 듣고도 한 귀로 들어왔다 저리 나가네? 안 듣네? 아니면 튕기네? 이게 보여요. 참 재밌는 자리가 이 강단 같아요. 제가 일부러 막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와요. 영적인 느낌들이. 표정이나 뭐 이런 걸 봐도 막 읽어져요.
여러분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즐거움과 참 기쁨을 아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예배의 즐거움과 참 기쁨을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남보라 씨 아세요? 네, 연예인인데 2005년에 지상파 TV 예능에서 가족 얘기로 눈길을 끈 뒤에 연기자가 됐습니다. 이후에 영화 써니의 문학소녀 금옥으로 출연하는 등 탄탄대로가 딱 열렸어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인데 믿음이 별로 깊진 못했어요.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뭐 있어요? 다 제가 했잖아요.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제가 잘나서 잘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 이건 기도도 아니지. 왜 했을까 몰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들으시더라고. 묘하게 그렇게 기도한 후에 갖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졌대요. 출연장마다 시청률이 떨어지는 거야. 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안 좋으니까 뭘 하게 돼요? 보통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뭐 한다? 이렇게 손을 모으게 돼요. 갑자기 기도하게 돼요. 그죠? 막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게 된다고. 모여서 기도했대요. 남보라 씨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시청률을 올려주시옵소서, 자기자기 대박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올려주시옵소서 막 하는데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예. 삶의 고난을 주실 때는 끝장을 보세요.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 없이 기도하는 것, 내 안에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이 더 이상 허락해 주시지 않는지 의아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뭐 드라마 시청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2016년에 남동생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아꼈던 남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이 무너졌대요.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고 싶었어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제발 아침에 눈 뜨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지옥이었어요. 귀신이 계속 제 귀에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너 아직 안 죽었어? 얼른 죽어야지. 너 뭐해? 속삭이는 거야. 그녀는 도저히 안 돼서 새벽 기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귀신들의 속삭임이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대요. 예배와 기도, 성경 읽기, 봉사 다른 건 다 끊었어. 그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3개월을 그렇게 살았대요. 그랬더니 조금씩 숨을 쉴 수 있게 되더라. 그때서야 나도 이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께 뭘 드릴까? 내 시간을 드리자, 정성을 드리자. 해외로 선교를 가기로 결심을 했대. 그리고 또 새벽 기도를 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통 새벽 기도는 이렇게 좀 작은 공간에서 하잖아요.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 성전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실제 여기에요. 이곳으로 간 거예요. 남보라 씨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날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을 경험했다. 그녀의 간증입니다. 이렇게 간증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 시커멓게 있던 회색 구름이 샥 하고 거치면서 새하얀 빛이 제게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해 가세요? 하늘에 구름이 쫙 펼치면서 빛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찾았단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찾았다. 음성으로 똑똑히 들은 거예요. 새벽 예배 시간. 그녀가 고백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잠안 떨던 절 버린 게 아니라 계속 찾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장막 속에서 나오자 하나님은 어김없이 저를 찾아주셨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혼자 잘난 줄 알고 살았던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녀는 그날에야 비로소 진짜 크리스천이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저살까지 생각한 남보라 씨를 회복시키고 살린 게 뭐예요? 뭡니까? 뭐가 살렸어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남보라 씨는 얼마나 예배가 기쁘고 즐겁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참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기 전에 히터 터주세요. 자, 좀 추워. 자, 히터 다시. 소리가 좀 나서 껐는데, 예, 됐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우상을 깨트려라. 두 번째 뭐였어요? 두 번째? 그렇죠. 예배의 기쁨을 알아라. 세 번째, 내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에는 예물이 필요합니다. 다시 7일의 절기를 지키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죠? 일주일을 보내고 6월절을 보내고 다시 한번 우리 일주일을 또 보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그 결정 이후의 기록을 봅시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역대하 3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무슨 얘기냐? 왜 줘요? 어머나 7일 결정했어 세상에. 그래 자 너 양 1마리 이렇게 한 거야? 뭐하라고 준 거예요 이거를? 제물로 드리라고 준 거예요. 저 왕이 방백들이. 에? 제사 때 예물로 올리라고. 왜? 왜 왕이 줘야 돼요? 왜? 6월절을 한번 지켰잖아요. 백성들이 가지고 온 양은 이제 없다고. 이해가시죠? 재물이 없다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7일을 또 지킬 거야. 2마리 갖고 왔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재물은 이미 드렸다고. 근데 다시 6월절을 지키자 그러니까 제사를 또 드리는데 재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누가 줘요? 왕이 주는 거예요. 방백이 주는 거예요. 아니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한 번 드렸으니까 또 드리는 거는 그냥 드리면 되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 같으면 그런 생각 들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이건 덤이잖아요. 예배만 찬양만 하고 기도하고. 근데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모든 제사에는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걸 알아. 그걸 알아요. 그건 오늘날에도 동일하다. 좀 째째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무슨 얘기지만 세상을 다 지으셨다며. 세상에 모든 게 다 내 거라며. 다 줄 수 있는 분이라며. 그분이 왜 무슨 째째하게 막 양 갖고 와라 소 갖고 와라 닭 갖고 와라 막 이러냔 말이에요. 닭은 아니에요. 비둘기 갖고 와라. 왜 그러냐고. 좀 째째하게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재물이 예물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돼. 우리 믿음을 검증하는 그런 시금석이 돼요. 하나님 보시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네가 믿음이 있어? 보여봐. 자, 무슨 얘기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식에게 뭐 투자하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한 1,000만 원 들어갔는데? 안 아까워요? 신기하네. 왜 그럴까요? 네. 제가 이번에 평일이 목요일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얘가 갑자기 그냥 학교를 본 거야. 경희대학교 영화연출 전공이 있더라고. 근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실기시험이 30% 있는 거예요. 수능 성적은 돼. 실기시험만 잘 보면 돼. 학원이 있더라고요. 한 달 동안 이제 시나리오 쓰는 연습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상황을 보니까 한 달 있어야 돼. 올라가서 뭐 고시텔도 하나 잡고 학원 원장님 면담도 하고 막 그랬어요. 밥 먹어야 되지, 고시텔 잡아야 되지, 학원비 줘야 되지, 왔다 갔다 52,100원, 예? 고속버스비 계속 뭐 5번, 6번 내야 되지, 막 계산이 금방 되는 거예요. 나 엄청 아까워했겠죠. 살 떨려. 세상에 나 이놈한테 이걸 뺏겨 내가 이랬을까? 생각 안 들어요. 아버지는 기쁜 거야. 이놈이 뭐 좀 해보려고 그러네 세상에. 기쁜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잖아요. 내 아들인데 여러분. 차집사님이 지영이 사랑하잖아요. 안 아까워. 마찬가지예요. 손집사님이 승환이한테 뭐 들어가는 거 아까워하겠어요? 그냥 투자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동일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드리는 예물이 아깝다 안 아깝다? 안 아깝다 이거예요. 쉽죠 여러분? 쉬워요.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쁨으로 드린 예물, 그래서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즐겁게. 기쁨으로 드린 예물이라면 거기서 뭐가 시작된다? 인생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공식이다. 자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이제 요즘은 에라미가 버스편이 좋아서 혼자 다녀요. 가끔씩 늦어. 제가 이제 그날 딱 보니까 허겁지겁 하면서 막 그냥 늦게 생겼어.
아빠가 데려다 줄까 했더니 이러는 거야. 금요일 날 제가 데려다 줬습니다. 예람이를. 가면 이제 저희는 대화 잘해요. 저는 이렇게 있으면 뭐 예람이 막 조잘조잘하고 저도 조잘조잘하고 막 이해를 막 하는데 갑자기 이제 장학금 얘기가 나왔어요. 예람이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이번 2학기에 말씀 못 드렸는데 SK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SK 그룹에 얼마나 받을까요? 100만 원을 받아요. 거기다가 예람이가 팀 매경 그 경진대회가 있어요. 매일경제에서 하는 경제상식 물어보는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학교 리더 그룹으로 뽑혀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시험을 잘 보면 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다는 프로젝트에 응모를 한 거야. 또 잘 받네 시험을. 학교에서 또 장학금을 3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와, 나 깜짝 놀랐어요. 감사하죠. 그럼 여러분 이 장학금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니까 내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말합니다. 우리 예람이가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보면 주말에 아르바이트해 혼자 식당에서 한 번도 실증을 안 내요. 웃어. 괜찮다고. 너무 쉽대. 그러면서 그렇게 공부해요. 반에서 여러분 1, 2등 해요. 열공하고 이게 선생님들이 예쁜 거야. 다 알아 얘 삶을.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겠죠. 담임 선생님 크리스찬이에요. SK그룹에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손대면 안 되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예람이는 11조 꼬박꼬박 하는 아이거든요. 그 생각은 했어요. 그래 야 얘가 100만 원 받았으면 10만 원 11조 하겠다. 나머지는 네 알아서 해야지. 그건 내 거 아니다. 정말 고생했으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 예람이는 그거 다른데 뭐 옷 사입고 뭐 다 써도 괜찮아요. 그동안에 지가 그 흘린 눈물을 생각하면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아빠입니다. 근데 예람이가 그 차 안에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재연을 해봤어요. 아빠, 알다시피 이번 장학금 SK에서 2번이나 신청해서 다 안 됐다가 추가로 갑자기 된 거잖아. 만약에 처음에 됐으면 내가 잘해서 탄 줄 알고 다 썼을 거야. 근데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장학금이 오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생각이 드는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해요. 1학기 때 신청했는데 안 됐어요 여러분. 2학기 9월 달인데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안 된 줄 알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SK에서 지들끼리 뭔 돈이 남았나 봐. 추가로 해가지고 학교 그냥 통보해버린 거예요. 준다고. 뭔 이런 경우가 있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아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람이가 말해요. 그래서 다 헌금하기로 했어. 울컥한 거예요. 헌금한다니까 100만 원 이랬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복된 예람이 신앙이 보였어요. 나 그래서 울컥했어요. 예람이는 어린 시절 방황도 했고 뭐 지금도 가끔씩 속도 썩힙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요. 제발 하나님 다른 거 안 봐. 믿음의 딸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믿음이 깊어지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주신 것 같은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울컥했어요. 예람이 귀한 헌금은 교회 십자가 세우고 성전을 보수하는 데 귀하게 사용될 겁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 예물을 심은 예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아픔이 있으세요? 혹시 막 속쓰린 거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회복이 필요하세요? 내 인생이 좀 회복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읽읍시다. 시작. 우상을 찍어버리십시오. 우상을 찍어버려요. 예배의 기쁨을 다시 찾아라. 그리고 진정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려라.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여러분에게 인생의 회복이 올 겁니다. 여러분 삶에